우리는 보통 엘리야를 갈멜산 사건 속에서 기억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도합 850명과 대결하여 찬란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부터 시작된 왕조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서 끝나는데 결국 멸망에 대한 보도입니다. 사무엘상은 왕조의 엉성한 출발 과정을 그리고 있고, 사무엘하는 역사의 중심 인물인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상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남북 왕조의 분열과 사실상 여러 왕들을 거쳐가며 몰락해가는, 기울어가는 왕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명기 역사서는 부끄러운 눈물로 쓴 참회의 기록,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남겨주는 안타까운 실패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사실 그게 역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엘리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마치 산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그림 언어처럼 보여주고 있듯이 인생의 최고 정점에 올라 있었다면, 여기서 그는 극한의 비난함과 처절한 패배를 보여줍니다. 갈멜산은 그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일전을 벌여 거둔 극한의 짜릿한 승리, 즉 대승을 거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세벨의 살해 위협은 급격한 방전처럼 모든 의욕을 다 떨어뜨립니다. 의욕이 찾아오고 마치 나 혼자만 있듯이 앞에 나섰던 인물의 좌절, 야훼 신앙의 수호자로 앞장섰던 엘리야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의기가 꺾였고,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무슨 뜻입니까?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라고 아주 고백적인 이름을 갖고 있죠. 엘리야는 광야로 갑니다. 기운이 빠져 피난한 것이고, 의욕을 잃고 좌절한 채 도망을 간 겁니다. 사실 우리 다 아는 대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겪는 어떤 허망함과 공허함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죠. 죽어라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공을 하고 나서 내가 이러려고 산 건가? 평생을 뭐 하면서 한 거지? 어쨌든 새끼들 먹여 살리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써왔는데 지금까지 이러려고 산 걸까? 화려한 성공의 뒤에 찾아오는 어떤 깊은 회의 같은 것입니다. 그는 하룻길을 걸어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고 다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를 떠올리게 하죠.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실 모세가 율법에 대해 그렇듯이 다른 대로 모세의 율법이란 말을 쓰듯이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명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서입니다. 모세도 많은 분노를 표출했고 무수의 절망을 맛보았죠. 사실 저도 오늘날 목회자들을 많이 걱정합니다. 의욕과 소망에 넘쳐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대접은 시원치 않고 소위 재능 기부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명에 의해 강요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번아웃되어 그만두게 될 교회의 미래가 현재 그렇죠. 바람과 파도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의 동반자다라고 니체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극단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만이 극한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낭떠러지 같은 체험, 애쓴 만큼 성공의 희열과 함께 실패 역시 그 정도에 비례하죠. 정성을 쏟지 않은 사람은 실패의 쓸맛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절망은 그가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소진한 번아웃처럼 그의 퇴거는 동굴로 향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일상으로부터의 피난, 홀로 나 홀로 나는 의식 속에 동굴에 숨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교회를 위하여 나 혼자 누가 없어도.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죠. 수없는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물러서야 합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일상생활과 이 기근과 한파가 지배하는 표면 아래 저 깊은 샘의 장소로 내려가야 하는 변화무쌍한 세상살이로부터 퇴거하는 장소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 또는 한적한 곳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자리. 화란의 실존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단독자라는 말로 이를 설명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하늘의 뜻을 알고 깨닫도록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주변에 휘둘리거나 환경에 예속되어 두려움에 떨지 않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있어도 더 이상 홀로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죠. 그걸 연습해야. 다름 아닌 그 시원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 충전하고 거기서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바르게 설정하고 그곳이 마치 산소 탱크처럼 중독으로부터 치유되는 안전한 산성같이 피로로부터 휴식이 가능한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직장으로부터 돌아와 쉬는 집과 같이 업무에 지쳐 피곤한 삶터에서 떠나는 휴가처럼 사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밖으로 드러나는 위대하게 비춰지는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신선한 샘의 원천에서 지혜와 능력을 끌어올리는가 하는 것이 신앙적 질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착시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은 찰나의 짜릿함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거대한 승리를 등 뒤로 하고 광야로 향하죠. 광야는 척박한 죽음의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에 들었듯이 그는 거기서 어땠을까요? 죽고 싶은 심정, 자포자기죠. 그렇게 말하면 4절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는 요나가 했던 말이기도 하죠. 요나 4장 3절에 나오듯이 엘리야는 아마도 그런 심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와 같이 하지 않았고 자신만이 바알의 종교와 문화라는 거대한 시대의 조류에 맞서 홀로 싸우고 그래서 한편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도대체 협조하는 사람 하나 없고 뭐 이게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주님이 저만 이렇게 합니까? 그 특별한 열정에 상응하는 깊은 절망 속에서
그가 갔죠. 아마 광야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그때 그는 뭔가 해볼 의욕도 의지도 심지어 기도할 기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하는 것만 해도 아직 힘이 있는 거죠. 기도고 뭐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 하던 그만큼 지도자들이 겪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며 부여의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았던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 우리는 모였는데 토요일 저녁에 그 떠들썩하고 흥겨웠던 모든 모임을 뒤로 하고 모두가 떠난 뒤 텅 빈 교회당을 대했을 때 저는 아주 외로움과 허망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지도자는 늘 그것과의 싸움에 직면하죠. 칼바트란 신학자가 쓴 복음주의 신학 입문에 보면 이 신학에 직면하는 위험에는 늘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것. 그러나 그 교회 걱정 혼자 하는 것 같고 그 무거운 짐을 홀로 떼매고 가야 한다 느낄 때가 많은 그 시간, 그러나 그 홀로의 시간은 또한 그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평안과 휴식의 회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계급이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강도가 되게 높다 합니다. 보통 소령이 이걸 강도로 보면 1층에서 떨어지는 강도라면 중령은 2층에서 대령은 8층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사실 옛날엔 직원들이 다 해주다가 자신이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하고 관공서를 찾아서 잘 모르는 증명서를 떼야 하고 우체국에 가서 직접 편지를 붙여야 하는 등, 그럼 뭐라고 그러나요? 직원 시키시지요. 낯선 업무, 자신이 소위 그동안 지시하고 부리던 부하 직원의 자리로 내려온 사람이죠. 오늘 엘리야가 거기 동굴 입구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님 현현에 동반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그의 궁정에서 나가실 때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듯이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의 터가 요동하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뭔가 입을 벌리게 경탄하게 하는 거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그런데 성서는 이렇게 보도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몇 번이나. 그런 것들과 동일시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동행 현상이나 이루어진 일 자체가 아니라 그는 보이는 것에서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현상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것에 놀라며 거기에 온 관심이 머물죠. 그들에게 그것이 신이고 넘치는 물줄기는 보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관심하진 않습니다. 거대한 강물에 시원진 그 작은 옹달샘을 찾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서 탐스러운 것은 생각하지만 그 뿌리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신비의 근원과 기쁨의 샘을 찾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친히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듯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고,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그 근원이 고갈되고 나면 화려하고 대단했던 것 같은 삶은 무의미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보람이 없어지고 인생은 고뇌로 가득한 황량한 사막이 될 뿐입니다. 이 종교라는 말은 뭘까요? 종교는 원래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자죠. 소위 근본적인 교훈. 이 종교는 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찾고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향해 갑니다. 저는 섬진강의 발원지인 대미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이어지는 출발점인 아주 작은 옹달샘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게 섬진강의 시원지구나. 큰 나무를 지탱하고 푸르게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형통하게 하는 것도 그분임을 보는 눈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근원을 보죠. 물론 우리에게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 일을 한 분들에게는 축하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된 것에 대하여 축하하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광야는 풍요와는 거리가 먼 피난함의 땅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도 없고 아주 위험한 곳, 불뱀이 있고 씨를 파종해서 거둘 수 있는 곳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의존해야 하는 곳, 삶의 기쁨과 살아가는 맛이 없는 황량함의 장소, 쓸쓸함의 장소죠. 여러분 다 아는 만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만후, 이게 뭐야? 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엑스레이라는 말이 모르는 어떤 광선이 엑스레이이듯이 렌트겐, 독일 말은 렌트겐인데 엑스레이를 하듯이 이 만나가 처음에 신기했는지 모르지만 맨날 만나 먹어봐요. 김치 쪼가리만 먹어보세요. 나중에 지루하고 좀 이 애굽에서 먹었던 저 정력에 좋은 음식들, 이 야채들, 무슨 채소, 부추, 마늘, 이런 거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도 좀 먹고 싶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광야에는 기름진 음식이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변의 치장과 불필요한 장식을 벗은 곳, 거기서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화려하고 풍성하고 시끄럽고 뭔가 요란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기서 그는, 여러분 사실 입맛은 어떻게 찾는 건가요? 오늘 우리가 풍요로 속에서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맛, 더 아름다운 맛, 더 희한한 맛을 찾지만 배부른 사람에겐 어떤 것도 맛이 없습니다. 그에겐 진수성찬이 필요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입맛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굶는 겁니다. 금식입니다. 배고픔만이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없애게 하는 건 물론 음식에 대한 감사를 되찾는 길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사실은 고난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절기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회. 쓴바귀가 입맛을 돋운다는 말도 그것이고, 현대인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많이 먹고 거기에 소화제를 더 먹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해답일 수 없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도시의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편리함에 찌든 아내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 옛사랑을 속삭이고 신혼의 시절을 다시 시작하겠다 하십니다. 온갖 시끄러운 유흥과 세속의 재미가 넘치는 곳을 떠나 마치 도시의 밝은 등불 아래에서 볼 수 없는 저 하늘의 별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가로등이 전혀 없는 시골로 가듯 온갖 조미료에 범벅된 퓨전 음식으로 잃어버린 그 진짜 입맛을 비로소 거기서 되찾게 해주시겠다. 배고픈 사람에겐 맛없는 게 없죠. 다 아시는 대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요란한 소리와 현상들 뒤로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동일시될 수 없는 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접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는 우리가 늘 대화하는, 우리를 상대하는 파트너로서 하나님은 소리 가운데 계시죠. 세미한 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이 표현은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미한은 원래 마르고 얇고 미세하고 뭐 그런가 하면 정교한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이 단어는 외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볼품없고 수수한 외양입니다. 사람은 먼저 외양을 보죠. 아름다운 옷을 먼저 보고 그의 지위를 보고 외모를 보죠. 하지만 소리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이 세미한 소리는 정확히 번역해 보자면 정교한 침묵의 소리입니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 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아니, 들리지 않는 침묵의 소리, 그 소리와 함께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자세죠. 마치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그때 그는 굴 밖으로 나와 어귀에 서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현대의 성경, 공동번역, 새하늘 성경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조용하고 여린 소리,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소리 등으로 번역하는 뭔가 부드러운 듯한 소리. 루터 주석에 의하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소리 없는 바람의 고요함이 내는 음성. 혹시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소리 없는 바람의 고요함이 내는 음성. 도대체 뭘까 이 소리가? 모양이 파악되지 않는 마치 어떤 윤곽만 희미한 그림자와 비유될 수 있을, 만약 모양으로 하자면 그런 소리죠. 고요함과 잔잔함. 이 단어는 원래 가만히 있다, 움직임이 없다, 침묵하다, 고요하다 등을 뜻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어떤 미세한 파동일까? 어떤 속삭이는 소리일까? 어떤 하늘에서부터 바람에 실려오는, 뭐 바다 건너에서부터 들려오는 어떤 소리였을까? 보통은 귀로 들을 수 없고 초집중해야만 겨우 들을 수 있을,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에 몰두해야만 혹 들을 수 있을지 모를 그런 소리. 어쨌든 그냥은 들리지 않는 소리, 지극히 낯선 어떤 소리, 어떤 마음의 소리, 각성, 깨달음, 그런 내면의 울림 같은 소리. 자주 시인들이 말하고 있듯이 내 영혼아, 영혼과의 대화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소리.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대화해 보셨습니까? 자기 자신하고. 그 소리는 마치 첼로의 어떤 소리통 안에서 공명에 점점 커지듯이 압도하는, 그래서 굴복하게 하는 그런 소리였을까? 막 속에서부터 막 계속 커지는 그런 소리. 욕심을 버리고 비워진 깨끗한 영혼에만, 자기가 비워져 없어진 빈 공간처럼 정결하게 된 심령에만 증폭되는 소리.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 위협적이고 이목을 끄는 대단한 지진과
태풍 같은 현상과 대조되는 것임은 분명하죠. 거기서 감지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 하나님은 원래 소음을 내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일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서 보듯이 하늘이 말할 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간다고 하는 이사야 4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고 호령과 위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의 원천이 되는 고요한 침묵의 말씀. 거대한 폭풍의 핵은 그 주변과 달리 잔잔하고 깊은 바다의 중심에는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 깊은 지하수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잔잔한 소리는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어떤 사랑같이 뼈저리게 통곡하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깨달음을 주는 어떤 소리. 우리는 이 18장과 비교해 승리와 함께 피의 처단이라는 결과가 동반되는 엘리야의 열정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의를 세운다고 다른 이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 즉 내가 되어야 되겠다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짓밟는 방식에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길일 수 있을까? 한쪽의 승리가 다른 한쪽의 패배를 가져오고 한편의 기쁨이 상대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대단한 열정과 흥분으로 진행된 제의를 실행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열정에 빠져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제잘난 맛에 열심을 내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고 소외가 발생하고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 거대한 외형과 모습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그저 보이는 대단한 것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귀의 종교로서 야훼 신앙을 분명히 합니다. 주의 귀에 들어야만 하는 미세한 음성. 하나님은 요란한 소요와 시끄러움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자에게만 말씀하신다고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호령하며 압도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낮아짐과 작아짐, 겸손의 필터를 통해서 비로소 고요한 그러나 신나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죠. 바로 거기에 예수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내게 지워주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초대교회가 불렀던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는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이라고 떠버리기 전에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었고 종이 되어 섬겼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 우리 삶의 예표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세계로 들어오는 양의 문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은가요? 자기 최면이나 혹은 심리로 조작된 암시나 또는 확증 편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련도 견디게 하는 힘을 갖게 되고 우쭐대거나 반대로 꺾이지 않게 그저 하늘 뜻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와 의욕을 넘어서 근원에 잇된 삶, 그렇게 예수는 그 사이에 사셨죠. 예수는 세상살이 일상의 소음과 잠무로부터 벗어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그와 이야기하며 사셨고, 다시 치열한 전장과 반대로 휴식하고 정비하고 재무장하는 병영을 오가듯, 교회는 바로 그런 장소, 퇴수의 장소죠. 한적한 골방과 같은 기도의 장소, 고요하지만 그러나 넘치는 힘을 담고 있는 거대한 태풍의 핵과 같은 정중동의 장소, 밖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투쟁하지만 전투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고 소진된 힘을 다시 채우는 장소,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회복되어 또 재무장하고 전선으로 출발하는 장소. 그래서 저는 이곳을 늘 영혼의 샘터라고 부르고, 영혼을 위한 병원이기도 하고 주유소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한 그곳,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없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방향 지시등처럼, 또는 조용히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차려진 밥상처럼. 마지막으로 지혜가 그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그가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다 아는 그 유명한 판결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듯이 주장하는 쌍방은 모두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 이야기 맞는 것 같고, 둘이 말하는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 진짜 어머니의 소리를 들어 그는 지혜로운 판결을,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어디서 들려오는 수없는 소리들, 그 중에서 하늘의 소리를 가려 들을 줄 아는 이들. 그래서 저는 늘 믿음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는 성한 눈, 볼 줄 아는 눈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보청기를 끼고 살 수 있기를, 하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안심하고 감동하고 추동받아 바르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바쁘고 소란스러운 환경 때문에, 또는 반복된 복을 누리는 일상 속에서 어느덧 상투적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기쁨에 무감각해지고 감사에 둔감해져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신선한 샘물을 마시듯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혼의 안테나가 녹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어느덧 볼륨을 높인 소리에 익숙해져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함치는 세상 속에서 조용하게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 감각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거대한 천둥과 폭포 소리처럼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증폭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